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주보를 보시면서 미리 이렇게 예습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좀 의문을 가지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우리의 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그 가사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찬양의 가사이죠. 사실 이 찬양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더 유명해지고 많이 불려지게 된 것은 팬데믹이 있으면서 2020년부터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이죠.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위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사이에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교회에 모이기가 어렵고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많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교회됨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교회는 이곳에 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됨을 유지하고 교회됨을 연장하고 교회됨이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더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제목과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사회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지침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나는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주제로 일관되게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교회됨에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한 말씀임을 제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을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1장부터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맛보아야 알아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 안에 함께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획일적이 되진 않아야 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뉴 라이프 공동체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도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과 초점이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우리를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역할들과 질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복하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곳에 모여있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로 연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진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교회됨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관계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내와 남편, 우리 배우자가 있는 우리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배우자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핵심 구절 2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주어지는 첫 번째 구절이 5장 21절입니다. 2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피차 복종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특별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내와의 남편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단순히 어느 누군가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에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 모든 관계들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자녀와 아비,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아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2절에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어떠한 조건이 그 가운데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부모님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열받게 만들지 마라. 자녀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분이 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난다고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양육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보여주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들, 서로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며 바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풍성함처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자료들을 찾다가 어떤 아주 짧은 그 동영상 강의를 하나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강연은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여성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한국에서 있었던 큰 사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사건을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큰 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9살의 나이로 백화점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불러가지고 자기 원래 자리에 있다가 옆 건물로 걸어가는 중에 자기가 있던 자리가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실제로 그 일은 이분의 삶 가운데 큰 충격이 되어서 이분의 삶이 굉장히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이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생각을 좀 바꿨다고 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내가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면서 불행만 집중하다가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있나?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행복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다 온갖 것을 다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가보고 명품백도 사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뭔가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었다고 하죠. 하루는 이분이 아마 회사에서 같이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던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어느 한 방에 혼자 앉아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외롭게 혼자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맛있는 젤리들이 있으니까 맛있는 사탕을 줄 테니까 이리로 나와라. 같이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보통 아이들은 사탕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싫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바깥에 가서 같이 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얘기했던 것은 저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안아주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자신은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젤리나 사탕과 같은 것들을 찾으면서 뭔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포옹해주고 허그해주는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삶이 달라져서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글들을 쓰는 작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떤 거창한 것을 갖추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으로, 더 화려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특별히 말씀의 기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교회의 모습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가족들 한 번씩 꼭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삶의 자리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일까요? 종과 상전의 관계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해서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일터 안에서 그 당시의 신분으로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말한다면 뭔가 피고용인과 고용인, 뭔가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직장 상사와 그 밑에 사람들의 관계들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절대로 더 이상은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최소한 내가 받은 것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포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주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역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전, 고용인의 입장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똑같이 하라. 무엇과 똑같이 하라는 것인가요?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상전들도 종에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선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꼬집어서 말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에 많은 상전들이 종들에게 했던 위협,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잘 대해주지 않고 함부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내가 일터에서 나를 일을 시키는 사람과 또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삶의 자리와 관계들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됨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됨의 본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 또 내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똑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들을 저는 관계의 삼각형이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그런 단선적인 관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만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관계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의 삼각형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 가운데 이런 하나의 선이 아니라 삼각형을 두는 것이죠. 삼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림에 보시는 대로 2개가 아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말고 하나의 당사자가 더 있다는 것이죠. 꼭지점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와 배우자의 관계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두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가 교회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삼각형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변함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삼각형을 좀 확장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와의 배우자의 관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관계들을 맺게 되죠. 나와 나의 배우자, 나와 나의 자녀, 나와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나의 직장 상사 또는 밑에 있는 사람, 또는 친구들, 여러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러한 삼각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성실함으로 일하고 또 선하게 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반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을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오늘 메시지와 잘 어울리고 그것을 사실 기억하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근데 그거를 고르면 저 혼자 독창할 것 같아서 그거는 고르지 못했고요.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실 것입니다. 가사가 왜냐하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에스겔 큐티가 시작되는데요. 아골 골짝은 뼈다귀만 있는, 해골만 있는 그런 골짝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죠. 생명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소망도 없고 그저 두렵기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고 멸시와 천대는 내가 다 지고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엄청난 헌신의 찬양인 것이죠. 왠지 이 찬양을 부르면 뭔가 이렇게 어떤 선교지나 굉장히 어떤 험한 그런 환경 가운데로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비장함도 느껴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함께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이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의 가족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존경해주고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정말 순종하는 환경이 아니고 나의 부모가 나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하는 환경이 설령 아닐지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가 정말 이렇게 존중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를 대하는 사람이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름받은 자로서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교회를 가네,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은 보니까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하고 먹네,
크리스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될 그 삶의 증거는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됨이 그것까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의 가정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장소로 삼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내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께 그런 헌신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